폭풍을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뜨거운 햇볕을 가를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갈급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주께 엎드리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 물질과 권력으로 거짓을 일삼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대외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이때에 각 정당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니 국민들은 마을 둘 곳을 잃어갑니다.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열어 주옵소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 이 나라와 공동체, 우리 가정,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죄의 고백과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사업과 관계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힘들지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받은 재앙은 징계가 아니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압니다. 욥과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인호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사역하시는 사역의 삶 살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편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 안에서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글라스를 잘 끼지 않습니다. 시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선글라스도
옷뿐만 아니라 또 좀 잘 안 어울린 것 같아요. 우리 강석균 집사님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잘 안 껴요. 근데 가끔씩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석양 그 빛이 강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눈에 꽂히면 운전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경에 끼는 게 있어요. 눈 나쁜 사람 좀 알아요. 이 선글라스 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가끔씩 끼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걸 끼고 잊어버렸어요. 끼고 있는 그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운전을 한참 하는데 밖이 미세먼지로 뿌연 거예요. 뿌연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이랬더니 그 선글라스 때문에 그런다. 물론 미세먼지가 좀 있는 날이었지만 그 제가 낀 이제 선글라스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더 좀 뽀얗게 보였던 거죠. 벗고 보니까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들이 있어요. 마음의 안경도 있고 보는 사물과 사람과 여러 사건에 대한 안경들이 있거든요. 저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관점이라 해요. 관점.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관점은 또 우리 관심에서 나옵니다. 1부, 2부 때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눴지만 관심, 무엇에 내가 눈길을 두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관점이라는 게 생겨요. 안경이 생긴단 말이죠. 그 관점을 가지고 또 사람을 봐요. 그게 잣대가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또 사물, 사건을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은 또 뭘 만들어내는가?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의 형성이 돼요. 그 가치관이 처음에는 이제 내 관심과 관점을 통해서 오는 거지만 나중에는 그 가치관이 딱 형성이 되면 그것이 내 삶을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참 중요하죠.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 이렇게 불러요. 주님. 그 말은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런 고백이죠. 주님 할 때는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 중심의 가치관이 생겨요. 그래서 사물을 바라볼 때 사건 또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귀한지 아름다운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노엽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또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을 점점 우리도 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안경으로 사물, 사건 또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것으로 그 잣대로 사람을 보게 되죠.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삼라만상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시인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진짜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2절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하는 것은 땅이 이제 무티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천문과학관에 갔던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제 이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별의 운행들 이런 거 동영상으로도 만들어 놓고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잘 해놨는데 이 여러 별이 있어요. 이 태양계만 해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기억이 납니다. 예, 명왕성은 이제 여기 행성이 아니다 요 최근 이제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되기도 했는데 어떻든 이 행성 있죠. 항성은 항상 그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은 것을 항성이라 하고요. 행성은 그 주위에 이제 그 빛을 받아서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이 행성들이 있어요. 보니까 토성도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목성도 또 이렇게 찍어놓은 거 보니까 아름답고. 근데 제일 아름다운 태양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별이 있더라고요. 무슨 별일까요? 지구.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블루 마블, 그러니까 파란 구슬. 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이 있어서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 사진도 찍어놓은 것도 보고 이제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사진도 있는데 다른 이제 그 행성들도 아름다워요 나름대로. 근데 지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별이 없더라고요. 참 그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를 유니버스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광활합니까? 우주가 광활한데 이런 우주가 또 수억 개래요. 그걸 이제 멀티버스, 지난번에 조금 언급을 했지만 멀티버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예요. 이 모든 것도 우리는 이제 무한되고 강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든 우리는 이제 정말 끝없이 이 우주가 펼쳐진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우주조차도 수억 개라니고 하니까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억 개 셀 수가 있겠어요? 셀 수 없다. 멀티버스인데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티끌과 같은 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친히 기업이 되신다. 나를 기업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죠.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크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굉장한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소위 죄로 인해서 버려진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갖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온 우주가 또 우주를 넘어서 유니버스를 넘어서 멀티버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이 세계가 너의 것이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것이 아들, 딸은 우리의 것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신다는 그 사실은 정말 큰 특권이고 은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려야 될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는 나 자신조차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항상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이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 고백하고 삶과 틀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항상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또 성경 말씀에 그럼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면 그럼 나의 존재가 뭡니까?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 지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정말 꽃피게 하고 그렇게 멋지게 지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오염이 된 거예요. 오염이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또 날마다 죽여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성경에. 이건 바로 왜곡된 우리의 모습, 잘못된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이에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진짜라고 알고 있는 그 왜곡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야,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죽이고 주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정 자아를 찾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걸 내가 속박당하고 억압당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막 억압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내가 알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요. 좁은 길을 걸어도 자유함이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발 뻗고 자요. 자유해요. 육신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자유함이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자유해요. 그러나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으면, 거짓으로 그의 삶이 묶여져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행복인지 우리가 깨달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죄인들도 다 오라 하시잖아요. 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와요. 그렇지만은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더럽혀진 자, 죄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아요. 받지만은 하나님과 정작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깨끗해야만 돼요. 정직해야만 돼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이제 임금이 이제 잔치를 배설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초청한 사람 불러드는데 뭐 소도 사야 되고 뭐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안 와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을 종들을 보내서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길과 산울가로 가서 다 누구든지 초청해라. 누구든지 왔어요.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쫓아보내라.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주님께로 초청을 받았어.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 무거운 짐 진 사람, 또 착하게 사는 사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잔치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의 주인이 전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바로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나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다 초청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 중심적인 삶, 세상의 여러 가치관에 젖어 있던 삶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깨끗한 자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거룩하신 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랑 같은 거예요. 어둠인 채로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빛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원리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24편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그 도읍지를 옮기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성전 짓는 것이었는데 그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이제 성소가 있는 이 천막으로 된 성막이에요. 성소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임시 이제 성소를 만들어요. 천막으로. 그리고 그곳에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우리 지난번에 또 아침 묵상 때 살펴봤죠. 언약궤,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하심, 이것이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 시편을 고백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죠.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에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 하나님 임재 앞에 누가 나가는가? 깨끗한 자가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 자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런 안경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삶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그 복과 은혜로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 않겠어요? 5절 말씀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의식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으로 사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빛날 수 있다면 참 보람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비춰진다면 그게 바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신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 2부 예배 때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치관은 우리의 중심에서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보는 틀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조정한다는 거죠.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주인이 돼서 조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중심에 계시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중심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돈이라고 해요. 재물. 이게 이제 헬라에 보면은 맘모나라고 되어 있는데 맘몬 그거예요. 돈이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성공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돈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정말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그 당연한 대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승리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좇아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크리스찬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담임 목사 세습이 우리 교단 이번 총회에서 사실상 인정이 됐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참 안타까워요. 많이 노력들 했는데 그나마 우리 이제 예장 통합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 그래도 건강하다, 그래도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받던 우리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정말 부끄러운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깝습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부르짖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산다고 말은 해요. 또 그렇게 설교들 하고 하는데 사실은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반쪽으로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되겠죠. 그렇지만은 돈과 권력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비전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각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면서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돈을 주인 삼아서 내가 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돈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바로 주인인 거예요. 나를 조종하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또 웃고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또 동행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했죠. 언약궤가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문들아 들릴지어다 들어라.
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걸 선언하는 거죠. 또한 이 성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고린도서에 의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나님이 중심인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자유함이고 행복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항상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 삼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승리케 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